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속 찬양만 듣고 싶죠? 저 빠질게요. 자, 찬양대 다시 오세요. 원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요, 이번 찬양대 연습하는 걸 보고 이제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신앙은 정말 찬양이다. 찬양 소리를 딱 듣고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도 한 곡의 그 찬양 가사 마음을 깊이 새기면 정말 설교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수도 없이 연습한 거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찬양은 신앙이고 신앙이 찬양인데 또 신앙은 연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엄청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하죠? 훈련을 한 만큼 사실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런데 입으로 찬양하는 것도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한다면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려면 얼만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까? 얼만큼 훈련을 해야 될까? 훈련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간만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셔요? 박병정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또 새로 여기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해 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득불 이곳에 참석치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모임에는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연합 찬양의 밤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동안 연습했던 거 유감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서 그 찬양 가사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찬양 소리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격동을 받고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집회를 준비하고 또 예비된 모든 분들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43절과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관련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매달리게 되면은 실제 신앙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열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를 공식으로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했던 것이 딱 두 가지죠. 성경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했었던 것.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삶을 마감합니다. 항상 기도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만 한 게 아니죠. 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했지만 외적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섬김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두 가지구나.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것.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거구나. 주님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있죠. 가끔씩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근데 소개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소개할 때 저는 후포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모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개 형제입니다. 됐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네. 제가요, 그 섬기고 있는 이라는 말, 보통 교제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그 말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기는 삶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 섬기는 삶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갑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곧 그분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32절부터 34절 내용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는 도중에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놀라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는데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야고보, 요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김현주 자매님. 땡. 마리아가 아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냥 물어봤는데 그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죠. 그래서 온 가족이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건데 그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과 야고보와 요한을 앉게 해달라는, 즉 누가 크냐라는 그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웃기죠?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죠?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느냐였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그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이해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죠.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말씀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말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와 동일하지 않으면 말을 들어도 말귀를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의 뜻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과 동일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공감할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더 놀랍죠. 그들은 오로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크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 마가복음을 잠깐 보죠. 여기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3번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3번 예고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인데요.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자, 32절을 읽어보죠.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첫 번째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32절 말씀, 여기 드러내놓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드러내놓고라는 말은 분명하게 이런 뜻입니다. 밝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를 붙들고 뭐라고요? 가나메라는 말은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지 않냐라는 제가 질문을 했냐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땠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맞죠? 그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인간적인 생각, 정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얼핏 보면요, 야 베드로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하죠. 야 역시 수제자 베드로야?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물어봐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게 옳은 것 같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뭐라고 하냐면 그리 마옵소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주여라는 말하고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이에요? 모순되는 말이죠. 그죠? 이건 어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라고 했으면 네, 강중국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 겁니다. 주라고 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뭐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으면 주님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주라고 얘기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봉사를 갖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러죠. 그 사람만은, 이 고난만은, 이번만은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울립니까? 지금 본문 말씀
8장과 동일한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보죠. 일단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이 마가복음 8장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먼저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뭐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외적으로는 이것이 마치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건 인간적인 정의고 생각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사단아 그랬어요. 물러가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4절에 보시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지금 같이 읽었던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있죠.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는 아무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죠. 근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반드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든지 주님을 부인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날에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생각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울진교회 갔을 때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좀 마음에 딱 새겼는데. 김경희 자매님 아시겠죠? 청년들이 그때 박일일 뭐 불렀죠? 땡땡땡땡. 울진교회에서 불렀던 것 중에 이 찬양이었죠. 우리 토요교제 때도 한번 불렀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죠? 더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원한다면 주님이 원한다면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구나.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누굴 부인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부인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된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뭘까?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아셨죠?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내가 질 수도 있고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십자가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질 수도 있고 내 의지에 의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소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첫 번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주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도인 되고 나서 구역 집회를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구역 집회를 처음 했을 때 한 20명 정도 앉았거든요. 20명 딱 앉아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저는 앉아서 못하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앉아서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당연히 떨리죠.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때마침 또 누가 거기 왔냐? 김영훈 목사님 오셨어. 그래가지고 뒤에서 저를 보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없어도 떨겠는데 뒤에서 저를 딱 봐요. 메모지 딱 하나 들고 메모지 하나 딱 들고 제가요 정말 이걸 피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에 정말 이거 딱 내 전도인 차라리 안 한다.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 이후에 알았습니다. 뭘 알아듣냐면 그런 부담감이 십자가구나. 이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부담감. 정말 피하고 싶은데 내 본성 같으면 그걸 다 내려놓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주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지는 거구나. 우리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특히 김상봉 형제님 그러죠? 박미희 자매님 그러죠? 안 그런가? 안 그런가? 부담감이 별로 아닌가 보네? 근데요, 여러분, 저는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십자가를 반드시 줘요,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것을 내려놓고 싶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아셨어요? 좋은 것만 줘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도 사실은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신앙이 유지될 수 있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구나. 즉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고 희생의 개념이 아니라 감사의 개념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찬양대원 형제 자매님들 복 많이 받은 줄 아세요? 아셨어요? 자, 그런데 본문 말씀해 보시면 25절 하나 더가 있어요. 자, 25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 나와 있는데 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죽으면 죽지, 잃으면 있는 거지. 그죠? 어떻게 잃으면 잡고 죽으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가? 죽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힘이 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또 지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뭐라고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정말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올바로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다시 마가복음 9장을 보시죠. 9장에 보시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애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9장입니다. 30절. 마가복음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도라. 자, 32절을 같이 읽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을 언급했는데 3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깨닫지 뭐했다고요? 못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나?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관심사와 달라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제가 예전에 그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인데 방송을 하는 도중에 그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문자대로 믿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소년이 예수님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더니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온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더라.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설교도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딱 걸었지 않습니까? 걸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들이 잘못 본 거다. 해가 뜬 상태에서 언덕을 걸었는데 언덕 걸은 것을 마치 호숫가에 걸은 것처럼 착각했다. 그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왜 이들이 그걸 믿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죠. 야, 너희만 올바른 종교냐? 너희만 믿어서 천국 가냐? 이런 데 사람들이 있죠.
왜 근데 기독교가 배타적이죠? 왜 기독교만 옳은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사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또 내 삶에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어떤 사람이 힘있게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더 깊이, 더 그 높이를 깨닫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거하고 비례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 보시면요. 35절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가운데 34절에 기가 막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자들 뭐 했다고요? 누가 크냐? 이런 거죠. 쟁론했다. 이제 싸운 거죠. 다툼이 일어난 거죠.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입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참 놀라운 것은 형제 자매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가끔씩 이러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 내 계획대로 하면 안 되냐? 왜 내 의견을 무시하냐? 그 말 중에 그런 톤이 나옵니다. 왜 그런 다툼이 일어날까? 이유는 딱 하나죠. 누가 크냐입니다. 뭐라고요? 그 부부간의 갈등도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크냐?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왜 내가 당신 말대로 해야 돼? 아셨어요? 그 원인을 딱 조사해보면 누가 크냐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앉으사 그랬죠? 왜 앉았을까요? 왜 앉아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툼의 모든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누가 크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나 얘기했죠. 답이 무엇이냐면 뭐가 되라고요? 뭐라고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은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낮추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작은 자가 되라.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작은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섬기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아는 사람들만 뭐라고요?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떠냐? 낮추는, 자기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우리 주원이 5살 때 있잖아요. 인천에 있을 때 그 홈마트에 가면은 이거 아시죠? 두더지? 두더지 아시죠? 뜨다다 하잖아요? 막 치잖아요? 그리고 막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해요? 섬기는 걸 좋아하셔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기 아니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세요. 섬김을 받는 거하고 이 섬기는 거, 여러분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계셔요? 사실 둘 다 뭐 관심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섬김 받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나는 작은 자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와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해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칭찬해 주길 원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아셨죠? 그러기 실제 원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인정해 주길 원해요. 무시하면 못 참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섬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가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실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세 번째, 아까 마가복음 10장 잡아놓으셨죠? 세 번째를 잠깐 보죠.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3번 언급했거든요. 한 사건마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언급되어 있던 내용 중에 41절이죠. 4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기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요한. 수요일날 나오는 이 요한 말고요. 잠깐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요한이 누굽니까? 좀 이상한데 어감이.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의 사도죠. 그죠? 사랑의 사도였죠. 그죠? 성경에 5권을 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어땠죠? 크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은 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욕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이 요한처럼, 좀 이상한데 요한이니까요. 요한처럼 사실 높아지고 싶은 유혹이 다 있죠. 그 야심이 있죠. 크고자 하고 싶은, 으뜸이 되고자 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43절, 43절과 4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랬죠. 이제 그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반응이 더 놀랍죠. 우리 별로 생각 안 하죠. 자, 이거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왜? 보통 같으면 그런 다툼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너 왜 싸웠어?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교육을 받았는데 또 이 모양이냐? 너희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답을 얘기했다니까요. 누가 크냐에 대한 답을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여기 4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도 제자들이 큰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으뜸이 되길 원했어요. 이해가시죠? 예수님은 뭐냐면 야, 너희는 항상 낮은 사람만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으뜸 되기를 원했고 최고가 되길 원했어요. 최고가 되는 방법, 위대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43절에 너희들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4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길 원합니까? 지금 크고자 한다라는 말이 다른 번역서를 보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또 으뜸이 된다는 말이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최고의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최고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으뜸이 되길 원하죠.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김옥희 어머니, 큰 사람이 되길 원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래? 큰일 났는데? 그거 문제인데?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큰 사람이 되는 방법, 위대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성장과 성숙하는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움직이는지 아세요? 다 아주 알고 계시네. 저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사실 반응이 이렇게 민감해요.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졸든지 말든지 그냥 혼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의 약점인 것 같아요. 약점. 물론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오니까 좀 그래도 움직이면 좀 낫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볼만하고, 그죠? 근데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말씀, 기도, 그 다음에 교제, 전도입니다. 이 4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거나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다 해도 교제에 안 나온다. 공식적인 모임에 불참한다.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정영남 어머니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를 딱 막 눈초리를 딱 보시네. 제가 꼬집어서 모든 분에게 지금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또 신앙이 성장이 성숙이 안 되더라고요. 딱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다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섬김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섬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크고자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죠. 그죠? 으뜸이 되려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섬김 없는 섬김 없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섬기는 것이 몸에 체득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셔요? 신앙이 쭉쭉쭉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까? 왜 영적인 침체를 겪죠? 이유는 딱 하나죠. 섬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들으셨을 것 같아.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천국에 있잖아요. 모 장로님께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다음에 천국에 딱 갔는데 집사님이 장로님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왜냐면 이 장로님이 서빙을 하고 있네?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물어보고 아니 박 장로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서빙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랍니다. 아 왜요? 네, 내가 저 땅에서 계속 섬김을 받는 일만 했더니 이곳에 와서는 내가 섬기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 있어요? 근데 배달 나갔는데요. 제가 사실 그 말씀 딱 듣고요. 뜨끔하더라고요. 난 얼마나 섬겼는가. 여러분 그렇죠. 사실 이런 거죠. 최고의 설교가 뭘까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보다도 실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설교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낯이 뜨겁고.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은 이것 없이 이러길 원해요. 아셨죠? 이것 없이 그냥 이러기 원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야 너희가 정말로 성장하고 싶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냐?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러면 섬기는 자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 없는 성장은, 섬김 없는 성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섬김이 없으면 당연히 변화도 없습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섬김 없이는 성장과 성숙이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3절을 같이 읽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뭐로 섬겼다고요? 여기 보세요. 뭐로 섬겼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그랬죠? 그죠? 그 소유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섬기는 걸 좋아한다고요? 섬김 받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형제가 돼서 예전 전주교회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전도인이 딱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안목이 목사님이 새벽 7시에 제가 6시에 출근했거든요. 6시에 출근해서 차를 타고 1시간 한 10분 걸리는 그 순창까지 쫙 가고 있는데 직장 때려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표 쓰라고. 네? 왜요? 좀 교회로 오는 게 낫겠다고. 뭐 그런 전화 통화를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전도인이 딱 됐죠. 근데 제가 원래 청년 형제였기 때문에 청년 형제로 있다가 전도인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저를 아는 분들은 저를 황전도사님, 황영선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겠어요. 황영선 형제 이렇게 불렀겠어요. 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그 형제라고 불렀을 때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내가 실수했지. 전도사님이죠. 이렇게 하다가, 괜찮아요. 저 형제가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어떠냐? 한 2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황형제 그래. 그럼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나쁘더라고. 목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딱 되고 나서요. 어디 이렇게 설교를 가잖아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소식지를 딱 보니까 거기에 전도사로 써 있어. 근데 처음에는 어땠냐면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2년 지나고 나서는 어떠냐.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봉사 직책을 얘기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은데 성향순자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셨죠?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형제 자매라는 말이 더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집사보다도. 가족이라는 말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본성이 어디라고요? 섬김 받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봉사 직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기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잠깐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75절 7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자 75절 같이 읽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이 보니까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건지심을 받았죠. 그렇죠?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75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섬기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왜?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아까 10장을 다시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감동적인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의미하고 있는데 45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요, 섬기려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주려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뭐라고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려고.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섬기려고,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줘요? 뭘 줘요? 자기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목숨을 주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은 섬기는, 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섬겼죠. 어느 정도까지 섬겼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이 태어났죠. 자 보세요. 섬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섬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셨죠?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아침에 좀 이 가을이었잖아요. 가을에 이렇게 배를 타고 1시간 이렇게 배를 타요. 뚝뚝뚝 타고 가는데 거기서 찬양을 불렀어요. 어떤 목사님은 갈릴리 마을 이 트로트로 부르더라고. 트로트로. 아, 웃기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안 시키더라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요. 이 전도인들 나이 중에. 얼굴은 좀 제일 많이 먹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일단 우리 조다로 목사님도 하시더라고. 거기서 참 포항 남북교회 목사님 있어요. 음치 비슷해요, 좀.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하더라고. 저는 자원할 정도로 이렇게 그 용기가 없어가지고 듣고만 있었는데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있으면 헐몬산이 딱 보여요. 한 2,800m 정도 되거든요. 우리 백두산만 합니다. 만년설인데 이 갈릴리 바다가 정말 맑아요. 맑고 고기가 딱 보이거든요.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라는 말은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둥글어요. 이 바다로 쭉 내려옵니다. 딱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바다가 어디로? 요단강을 통해서 저희 사해바다까지 갑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 바다가 많은 물고기, 많은 생명체가 사는 줄 아세요? 주기 때문에 그렇죠. 베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베푸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해바다도 가봤거든요. 사해바다가 무슨 뜻이냐면 죽은 바다죠. 근데 저도 정말 뜨더라고요. 저 뜨는 것은 그렇다 쳐요. 가벼우니까 호로에 사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조다로 목사님이다 그러는데 조다로 목사 등지 한 이래 막거든요. 목사님도 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다 한 번씩 찍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딱 사진 촬영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딱 찍는데 저는 뜨는 것은 좀 그랬는데 조다로 목사님은 한 이따만 하는데 이게 뜨더라고요. 다 뜹니다. 근데요, 사해바다는 생명체가 없죠. 왜요? 나눠주는 곳이 없습니다. 딱 막혀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섬기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섬겼습니다. 한 알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성경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네 번째인데요. 누가복음 22장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장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죠.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그렇고요. 사실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니까요. 그리 큰 음식을 먹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 했던 내용입니다.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최후의 만찬 때 자신의 죽음을 언급했죠. 그죠? 그런데 2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또입니다. 뭐라고요? 또.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얼마나 폭폭해요. 왜냐하면 3년 반 따라다녔으면 뭔가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풍어를 눕고. 식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 라면을 끓인다. 근데 변화가 없네.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똑같네. 아무 변화가 없네. 누가 그냥 계속 다툼이 일어나네. 예수님이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 서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 찾아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정말 놀라운 답변이 하나 있어요. 감동을 또 받게 되죠. 자, 여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멋있는지 아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랬죠? 27절에 그러나 뭐라고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섬김이 생명을 만든다고 했죠. 또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가 될 때 섬기는 자를 만듭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너 섬겨! 이렇게 요구해서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가 될 때 주변에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을 읽어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27절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는데 이 너희라는 말에 13구역 혹은 11구역 중에 내가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섬기는 자로 13구역 중에 있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안 돼요? 읽어도 돼요? 안 돼요? 나는 섬기는 자로 어머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예수님은 실제로 섬겼습니다. 섬겼죠.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죽어서까지 섬겼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도 깨달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 됐다? 섬기는 자가 됐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어땠습니까?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주변을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자, 마지막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인데요.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시대에 그 발을 씻긴다. 발을 왜 씻기냐면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그 땅 자체가 모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신발을 신은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었거든요. 뭘 신었다고요? 샌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당연히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발을 씻는 겁니다. 누가 씻어주냐? 그 집안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 합니다. 누가 할까요? 종이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예수님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사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거,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거, 남들이 깊이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사실요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하나 있다 보면 응당 어떤 일을 받냐면 우리는 큰 일, 어떤 위대한 업적을 하기 원하는 이렇게 본능이 있습니다. 응? 크게 쓰임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최영창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딱 독창으로 섰다. 여기 독창으로 섰다. 찬양의 밤인데. 수백 명이 딱 본다. 이렇게 우리는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 실제 찬양을 또 잘하는 사람은요, 막 이렇게 부릅니다. 못하는 사람은 뭐 이러죠. 물론 그렇게 서지도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눈에 띄는 일, 사람에게 집중받는 이렇게 일 있잖아요. 없죠. 큰 일을 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부터 하라고? 발 씻기는 것부터 하랍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발 씻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숙여야 됩니다. 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을 그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우리 보통 그래도 아들은 해보잖아요. 자기 자녀들 안 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자매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김치를 보겠어요. 그죠? 그래도 한 번은 해줘야 되는데 세상 살면서. 그게 발 씻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게 무엇이냐면 형제 자매들보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그들의 허물, 단점을 팍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덮어주고 씻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그 일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니까요. 우리가 그 전쟁이 있어요.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전쟁터가 있는데 총알이 왔다 갔다, 폭탄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살기 위해서 걸어 다녀야 됩니까? 기어 다녀야 됩니까? 당연히 기어 다녀야 되죠. 걸어 다닐 사람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죠.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의 총알을 막 쏘고 있어요. 아셨죠? 그런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섬김의 본이 됐던 여인이 하나 있죠. 누구죠? 네,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는 그거와 관계없이 아무튼 간에 최고의 성자라고 일컬을 만큼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이 기자가 물었대요. 테레사 수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수녀님,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참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부러운 줄 아세요? 왜 세상을 바라봅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허리를 굽히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자, 우리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일단 섬기기 위해서는 제가 까먹을까봐 또 적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 아내가 아니죠? 내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 스타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을 각오를.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5가지를 배웠어요. 제가. 섬김 없으면 성장과 성숙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왜 변화가 없냐? 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낮아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작은 자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금 모든 것을 공급해 준 이유가 뭐냐? 섬기도록 그런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섬기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뭡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 섬길 때 비로소 뭐가 생명이 탄생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훈련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길 때 주변에 섬기는 자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금방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적네. 섬기는 자가 만들어주고 이제 5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부터 뭘 해야 된다? 말 시키는 거. 알죠? 섬기는 거.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2장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여기 보면 2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후포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으뜸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섬기는 자입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시중하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만 그것이 아닙니다. 알았죠? 모든 형제 자매들한테 아니 모든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섬기는 삶에 대한 말씀을 잠깐 배웠습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저희 후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찬양의 밤 행사를 위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 수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 반복했던 것들을 유감없이 나타내고 오로지 그 찬양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을 더욱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은혜 찬송 223장입니다.